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대단히 두렵더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짓을 한다 했죠. 그래서 주전 171년부터 164년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후 3년 반 168년부터 164년까지 3년 반 동안 유다를 혹독하게 죽이고 배교시키거든요. 자, 그때 다니엘이 두려워가지고 그 광경을 환상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요. 여러분 의욕을 잃으면서 며칠 동안 끙끙 앓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몸을 회복하고 겨우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8장 말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이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단 말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물론 요한은 지금 로마의 박해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요한은 조금 나은 듯 보이지만은 대단히 두려워했고 궁금하게 여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 엄녀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에 취했는가? 저 여자는 무엇이며 또 짐승은 누구인가? 이것을 대단히 궁금해했다. 그게 놀랍게 여기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절 8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자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짐승의 특징 7머리와 10뿔입니다. 자, 7머리와 10뿔 짐승입니다. 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악한 영이고 사단의 아들 같은 악한 영입니다. 자, 전에 있었다가 이전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전 역사 가운데 활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도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역사했고 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아벨을 죽일 때도 역사했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일부 다처를 일삼다가 홍수 심판으로 망했죠. 그때도 이런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를 했고 사단의 활동이 꾸준하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활동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이전 구약의 역사 가운데 활동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자, 구약 시대의 사단은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고자 하며 붉은 영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끊고자 했단 말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회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자를 낳은 교회를 박해하더라. 그렇게 1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는 계보를 끊고자 했다. 그러면 7머리는 도대체 뭐냐? 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막고자 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곳에 사단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자, 첫 번째 머리는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나라는 애굽이고 두 번째 왕은 바로 왕입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려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계보를 끊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이사야 37장하고요. 열왕기 역대상 다 나오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거든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북이스라엘도 금송아지 숭배부터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멸망이 잘 당했는데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남유다를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사네립의 군대를 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드셨죠. 자, 그때 사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적그리스도가 역사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 아까 3장 말씀드렸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워서 다니엘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경배하도록 했고 경배를 안 하니까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에스더 4장에 나오는 페르시아 시대의 하만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고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하만이죠. 아각은 아말렉 족속 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오예배 때 그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사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이다. 최고 1등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아각 아말렉의 왕족의 후손이 누구냐면 요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총리 대신한테 절을 안 해가지고 저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죽여야 되겠다 해서 어느 민족인지 알아보니까 유다 민족이었죠. 유다 민족 여기에 하만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너무나 크게 분노하고 흥분해가지고 우리 민족과 우리 아버지의 원수, 조상의 원수 유다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돈을 내걸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날짜를 제비 뽑아서 날짜를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1월 달에 뽑았는데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 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이 걸린 거예요.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12월 13일인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게 되었고 이때에 에스더의 활동과 또 모르드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되어지죠. 네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고 그 머리는 하만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니엘서 11장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 시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던 셀루커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예수님 오실 길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라는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왕, 로마 왕은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였던 사건이 있죠. 자, 누가 역사한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이 앞에 보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 밑에 있는 쫄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 권세가 틀립니다. 영광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은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구약시대 막고 신약시대는 교회를 완전히 배교시키고 와해시키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 하는 영,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장도 구약시대의 내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나라의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종말에 예수님 재림 전에 7년쯤에 이제 등장을 해서 큰 성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나서 후반기 3년 반 동안 전 지구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거나 배교시키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이 소개를 계시록 13장, 17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개하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랬습니다. 자, 과거 전에 여섯 나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단 말은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지금 무저갱에 갇혀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자라
마지막 7번째 머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 7년 전에 일어나고 일의 절반의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전 세계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666 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타락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너희가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이나 교회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애굽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저갱에 들어가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귀신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귀신들도 사람들끼리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폭력이나 폭언이나 나쁜 말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 쫄개 귀신들과 함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피해라는 겁니다. 조심해라는 겁니다. 저 적그리스도에게 걸려들면 배교할 수밖에 없고 순교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음이 출중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순간적인 고통은 있겠지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100에 1명,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 90몇 명은 전부 다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서 배교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시대 그 적그리스도를 맞닥뜨리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이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님 재림 전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래서 이 내용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배교하는 자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은 성경의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챙겨주더란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챙겨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관심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요. 성경에 관심이 있는 시절이 있죠. 자, 어떻게 다릅니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나도 알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신중하게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전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결과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누가 성경을 보느냐, 누가 성경을 듣느냐, 누가 성경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운명이 결정된다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암송하고 싶고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소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고 우상 숭배하여 배교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돈과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 타협하는 자들, 기적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죠. 왜 표적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고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죠. 말씀을 알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습관이 마지막 시대 나와 우리 가족의 성도들의 생명을 영생을 지켜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준행하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로 뭡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외쳤어요. 여러분 방주를 타세요. 제가 방주를 만듭니다. 비가 옵니다. 여러분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에서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개가 이슬이 내리고 안개가 올라오는 이것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비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강이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이 풍성한 물들 때문에 굳이 비가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창세기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요 비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은 노아가 비가 옵니다, 폭우가 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립니다, 여러분 방주를 타세요, 제가 산에 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노아는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저 정신 나간 영감이 아니 배를 만들면 물가에 강가에 만들든지 이래야지 뭐 산 위에다가 무슨 배를 만드냐, 정신 나간 노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노아가 120년 동안 아무리 의를 전파하고 방주를 타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 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안 받는 거,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는 거, 이게 방주를 타는 것과 똑같거든요. 구원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왜?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 사람들의 구원과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외경이나 위경이 되었더라면, 위경 가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위경이 되었더라면 관심이 없겠지만, 성경 66권 정경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무시할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면서도 이 계시의 말씀은 1세기부터 임봉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계시록은 그냥 통달해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공 분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모든 내용보다 계시록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배교할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 산으로 도망갈 것인가. 셋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배교는 절대로 안 된다. 배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순교하든지 않으면 산으로 도망가는데 순교는 1% 미만이 할 것입니다. 99%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그 부하들과 함께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다행인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도시가 재건되고 데이터가 재건되고 여러 문명이 재건되는 와중에 우리는 산에서 은밀하게 있는 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산에 재건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산에 도망가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에서 뭐 합니까 하니까 이사야 26장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에 보면요, 나라들이 전부 다 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산이란 말은 일곱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자 일곱 머리는 적그리 두고 활동했던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머리나 뿔이 나오면 권세를 상징한다 했죠. 나라와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이전부터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했던 나라, 일곱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자, 8절까지 끝내도 되는데 9절부터 또 이야기하고 있죠.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활동했던 나라, 또 활동할 나라,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는 지나갔어요. 자, 적그리스도 나라가 앞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0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일곱 나라고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은 망했단 말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AD 95년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입장에서 이전에 다섯 개의 나라는 망했다는 말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이미 망했단 말입니다.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 시대에 헤롯이 활동했던 것은 지나갔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 권세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도착하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시대인데요. 자, 일곱 번째 머리는 적그리스도 나라인데 적그리스도 나라는 예수님 재림 7년 전에 와가지고 후반기 3년 반에 온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린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배교시키거나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지구적으로.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다 말입니다. 후반기 3년 반. 자, 그래서 잠시 동안만 머무른다 말은 3년 반, 후반기 3년 반만 머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길면 7년이고. 근데 우리가 일곱 나라 중에 이제 그 전에 6나라 중에 제일 짧게 다스렸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70년이죠. 70년. 물론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버지도 있었고 뭐 그런 역사가 있겠지만은 두드러진 전 세계를 장악했던 역사는요 70년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그 시기에 10%도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 그 후반기 3년 반만 다스리게 되고 그것을 잠시 동안 머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